제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루 만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살썰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그 2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자, 이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광야에 나와 가지고 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와 가지고 있을 때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막. 왜 애굽에서 불러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같이 살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름이 한 달 동안 그냥 있으면 그대로 성막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움직이면 걷어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다윗은 전쟁을 했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완성을 했는데 그 낭실 앞이라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현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앞에 한쪽에 야긴이고 한쪽에는 보아스라고 했어요. 야긴이라고 하는 뜻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예전에는 성전 안에 계셨어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럼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 우리 시대의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시대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 시몬,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게바라고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는 아람어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다 주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하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도 자기는 목 내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은, 이 건물은 교회 당이고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구원받은 무리는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이 몸이 완성이 되면은 주님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시대에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졌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거룩한 무리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골로새서에, 빌레몬서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만 저는 교회 당이에요. 집당자 써서. 그 구약 시대 때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같이 사시겠다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그래서 성전도 그렇게 뜻이 있다면 우리 몸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날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은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간 것과 비교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거기를 그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서 거기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군요? 그 썩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우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에 32장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곳, 거리,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왜요? 영으로 계시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당일에 그 도모가 딱 소멸된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사람은 믿을 것이 안 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안 됐냐 이 말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사람의 위로, 그것은 잠시입니다. 가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형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일 앞으로 무슨 일 만날지 무슨 일 당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정확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였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힐문하느뇨.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아가는요. 따져가지고 불평하는 거. 왜 하나님 나는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만들다가 다시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었다. 그릇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성품도 다르고 솜씨도 다르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다가 난간의 앞에다가 현관 앞에다가 저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시리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내 믿음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 변화되고 하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리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이 진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가 되고 세워져 갑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리라. 그래서 이 교회, 만물 위의 교회,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연합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했는데 교회를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2명은 믿음이 있었고 10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현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거는 완전히 내 피립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세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우리가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는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유혹이 옵니다. 이겨야 돼요. 나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거쳐서 넘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에게 거리낌에 되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혹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그거 견디라고, 그거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신앙생활을 더디게 성장하고 판단을 하게 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다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